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반역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킴으로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단과 인간 사이에 개입하셨고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그분을 통해 사단을 멸하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됨으로써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즉시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담은 그로부터 930년을 더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장수하는 사람들보다 9배는 더 살았으니 그 정도 살았으면 거의 영원히 산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원이라는 기준에 비하면 1000년이건 만년이건 10만 년이건 영원이라는 기준에 비하면 인간의 모든 장구한 역사는 순간의 점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930년 동안 생존케 하셔서 죽음의 집행을 연기하심으로써 많은 자손을 낳게 하셨고 그 많은 자손 가운데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질 이 사단에 대한 징벌을 마지막 날까지 보류하신 까닭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또한 아담의 타락 이전에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축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기간으로 하나님은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며 또한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운명, 죽음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지막 호흡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만 죽음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일생 동안 죽음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여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쁜 꽃 한 송이를 잘 만들어서 누군가에 선물하면 그 향기로 인해서 이 생화, 살아있는 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실상은 죽은 꽃이죠. 잠시 그 꽃의 향기가 남아 살아있는 꽃처럼 보일 뿐입니다. 뿌리에서 잘려진 꽃은 죽은 꽃이죠.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뿌리로부터 잘려진 꽃이 죽은 꽃과 다름없듯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생은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는 죽음의 그늘 아래 또한 죽음의 권세 아래 묶여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즉시로 죽음이 임하진 않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바로 죽었습니다. 죽음이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다 더 근본적인 죽음의 하나의 가지일 뿐이고 현상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일컫는 것, 그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가 죽음이라고 여기는 것을 만들어낸 죽음, 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시켜 놓은 것을
분리시키는 것이요 해체된 것입니다.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그 순종을 지속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자유와 그 은총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 된 연합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에 붙여진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자기 자신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인간은 자신으로부터도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소위 고독이라는 걸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과 있는 게 싫은 겁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라는 존재와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것과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매체들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싶은 거죠.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자기 혼자 고독 속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만을 대면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시끄럽고 혼잡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많은 일을 함으로써 자기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싫은 사람을 꼽으라고 말하면 어쩌면 누군가가 아닌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하나됨이 깨어진 거예요. 분열이 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나쁜 것 알면서도 행하게 되고 마음은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 학창시절에는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놀고 있고 놀면서 또 공부하면서 놀고 싶고 그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소원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자꾸 나오지 않으려 할까요? 예배를 잘 드리면 자기가 거룩해질까 봐.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는 말씀을 읽으면 자기가 변화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자신이 이상해질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까 봐. 그러면 나에게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거죠. 그게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것은 실상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분열된 자아 때문에 한편은 거룩한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가 있지만 끊임없이 옛사람대로 적당히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 아우구스티누스, 참여록을 쓴 어거스틴도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단서를 붙였다는 거, 오늘만 빼고요. 자기 자신의 분열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저 사람이 먹게 되었습니다. 주어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인간에게 자연이 반역을 일으키고 심지 않은 것들이 나는 거예요. 땅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땅에서 나는 수많은 잡초는 왜 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심지도 않은 잡초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심은 밭에도 계속 잡초를 잡아주지 않으면 화초나 또한 작물들이 자라날 수 없는 것, 자연의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잡초가 땅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이런 기후 환경 위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오랜 역사 속에서 자연의 반역이 오늘 우리에게 작용되는 것이고, 이것은 더 심해질 것이고, 과학으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구의 운명은 밝지 않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지구의 운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노력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끝이 성경에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는,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어떤 법과 제도나 돌이킴으로 지구를 되살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만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존재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 말씀하셨죠. 전염병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성경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전쟁, 지진, 모든 것이 다 이미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역습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깨어지자 자기 자신과의 깨어짐, 이웃과의 깨어짐, 자연과의 깨어짐,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아담과 하와가 즉시로 죽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이 자손을 낳기 전에 즉시로 죽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아는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만물이 알게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즉시로 죽지 않았지만 더 근본적인 중요한 죽음은 즉시로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30년 동안 자손을 낳게 하심으로 그 자손들의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종말이 다가오기 전까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그 죽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그 아담과 하와의 죄의 영향력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결코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를 통해 접하는 살인 사건의 대부분은 가족살인입니다. 특별히 최근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 수천 명 행방불명이어서 신고되지 않아서 추적해 보니 확인되는 것마다 전부 부모가 죽이는 사건이죠. 그리고 누가 죽였겠습니까? 누가 행방을 감췄겠습니까? 부모와 가족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영아들을 버리고 죽이는 비참한 살인들이 자행되는 이 시대는 형이 동생을 죽인 살인사건은 전혀 놀랍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것은 가인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며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죽음의 이야기, 폭력과 살인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은 보다 더 조직적인 폭력과 무기, 더 나아가 국가 간의 전쟁으로까지 이 가인의 모습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충격적인 첫 번째 이유가 가족 간의 살인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되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락한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인간이었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짐작하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타락의 증거입니다. 전혀 예배드리지 않는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다른 것을 예배하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나는 중립적인 인간일 뿐이야.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섬기고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돈을 예배하거나 명예를 예배하거나 자기 자신을 예배하거나 자녀를 예배하거나 자신의 지식을 예배하거나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어떤 이념을, 이상을 예배하거나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의 모습도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만을 품고 최근에 일어난 살인사건처럼 다른 사람이 불행하기를 원하여 묻지마 살인을 하는 그 사람도 실상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기록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기에 가인이 분노했다는 겁니다. 고개를 떨구었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매우 화가 났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반대로 고개를 들었다라는 것은 매우 기쁘고 즐거울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시편에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하라 라는 표현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표현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제물의 종류에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은 동물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식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가인이 자신의 직업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에 그냥 농작물로 드리면 안 되었고, 마침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에 아벨에게서 동물을 구해서라도 동물 제사를 드렸어야 한다. 물론 가죽옷이라는 계시가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혔다. 그것은 한 생명이 죽어지는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신다는 계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법으로 동물의 제사로만 가르쳐 주셨는데 가인이 그것을 어김으로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의 제사 중에 두 번째 소제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영어로는 grain offering 혹은 cereal offering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5가지 종류 중에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한참 이전의 세대지만 내가 동물 제사로 드리라는데 왜 곡식으로 드리냐라고 해서 받지 않으실 리는 없는 거예요.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의 문제였다는 것이고, 그 태도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려서 연락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시어 자신의 피조물이라는 것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믿음이죠. 아벨의 제물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으로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 첫 열매요, 최상의 열매라는 거죠.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구약의 절기 가운데 초실절이 있습니다. 보리 추수 기간 동안에 첫 번째 보리 한 단, 첫 번째 추수한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가리켜 초실절, 첫 번째 초, 그 열매 실자 해서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단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자기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첫 번째 단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벨이 첫 새끼들을 드렸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양떼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9은 내 것이라는 게 아니라 10개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10의 한 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9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쓸 수 있는 자유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느냐인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재물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소산물의 지극히 작은 일부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소산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겁니다. 그것도 구별되어 최상의 것이 아닌 그저 일부를 드린 것. 여기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 누가 어떤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진짜 믿음의 고백의 예배인지 아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2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송아지 때부터 키웠습니다. 그 농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마리나 주셨으니 1마리는 주님의 것이요. 아내는 그 남편의 신앙에 감동을 받아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 남편을 받았다니 나는 정말 행복해.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소가 주님의 소요? 남편은 대답합니다. 그걸 꼭 정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둘 중 1마리가 주님의 소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아내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소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주님의 소가 죽었어.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어떤 사업가가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100만 불을 저에게 수입을 주시면 제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20만 불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한 해를 결산해 보니 80만 불만 벌린 거예요. 사업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떼고 주셨군요. 그리고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가인도 재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재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게 첫 열매인지 마지막 열매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자기를 돌아봐야죠. 문제는 가인의 문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걸 안 직후에 더 심각해집니다. 분노했습니다. 화를 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나의 어떤 부분이 어떤 믿음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도리어 분노했다는 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로 있다고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문제다. 그래서 분노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교만한 태도가 나올 수 있을까? 가인은 왜 이런 교만한 인격, 왜곡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은 그 원인을 이름에서 찾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데 복음주의는 언제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름입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나는 한 사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대부분의 한글 성경이 다 아들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원문 히브리어를 보면 아들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한 남자라는 단어를 쓴 이쉬라는 단어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면 벤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나는 한 남자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에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라는 것은 분명히 신앙적인 표현인데 뒷부분이 이상합니다. 이것은 한 어머니가 아들을 낳은 감격의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한 생명을 낳은 어머니의 감격이라기보다도 내가 한 사람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아들 가인이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처럼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자녀를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다 a man으로 번역을 했어요. I have gotten a man. 나는 한 남자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는 생명이라는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을 보십시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덧없음, 허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헤벨이라고 같이 단어를 쓰는데 전도서의 헤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낳으면 다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짓죠. 미래를 기대하며 축복하며 좋은 인생이 되라고 덕스러운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과거 한때 우리 조상들이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잘 산다라는 미신에 빠져서 천하게 이름을 지었던 때도 있지만 천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잘 살라고 천하게 진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지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의, 생물들의 이름을 짓듯이 첫째 아들은 가인이라 둘째 아들은 아벨이라고 졌는데, 아벨이라는 이름이 허무, 덧없음, 헛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아 이렇게 부르는 건 헛됨아, 허무야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질 때 그렇게 공허하고 허무하게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은 것에 너무나 도취된 나머지 또 다른 출생에 대하여는 헛된 것으로 여겼다. 아담의 가정에 있어서 가인은 스타였고 아벨은 엑스트라였던 겁니다. 여러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의 그릇된 편애가 한 아이는 스타가 되게 하고 또 다른 자녀는 엑스트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스타가 된 자녀는 가인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분노하는 그러한 인격이 되게 하는 것은 부모의 편애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시대에도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양육할 때 에서는 이삭의 사랑을 받았고,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고기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고기를 잘 만들어 오니까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함으로 두 형제가 나누어진 그러한 엮이는 환경 속에서 자라난 거죠. 이 가인과 아벨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가인이라 짓고 아벨이라 지을 때 이름 속에 감추어진 그 가정의, 최초의 가정의 문제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의 문제와 똑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머니가 어느 한 아들을 남편이 주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대리만족, 대리남편, 어쩌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질 대리자로서 아들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혹은 숭배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와에게 있어서 가인이 그러한 존재예요. 그 이름이 바로 내가 한 사람을 가졌다. I have gotten a man.
한 사람을 내가 가졌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 가인은 하나님마저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는 인간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싸우고 싶었지만 그럴 힘은 없기에 그 잘못된 분노를 동생에게 퍼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을 이러한 가인이랄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너의 분노는 옳지 않다. 너가 이렇게 분노하고 집 밖에 나가면 문 밖에 죄가 웅크리고 너를 사로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조심해라. 경고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잘못된 상태에 있는 가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이 가인의 분노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면 그 화를 쫓아 행할 땐 자기 자신에게 화가 되는 거죠. 사단은 반드시 그 분노를 이용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아닐 때, 인간적인 분노가 일어날 때, 자기중심적인 자아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면 위험합니다. 죄가 문 밖에 서서 삼키려고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분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삼키고 또 그 가정을 삼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해 주셨지만 가인은 듣지 않았고 문 밖에 나가 결국 죄에 사로잡혀 그는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산 때로는 가정에서 헛된 것처럼 무의미한 존재처럼 여김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드려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했고 그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을 죽일 수 없기에 동생을 죽인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죽이지 않고는 그의 형제를 죽일 수 없다. 가인의 살인은 단순한 사람을 죽인 살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요, 그리고 불순종이요, 죄악인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신 하나님은 또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가인은 도리어 하나님께 대들며 질문하죠.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아니하시고 징벌을 내리십니다. 동생의 피가 흘려진 땅으로부터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서 도망하여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이 받은 저주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담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가인으로 인하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성취를 하는 것 같지만 유리방황하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가혹하다고 호소합니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나를 죽이려 들 겁니다. 자신의 형제를 무자비하게 죽인 자신은 자기 자신의 생명은 얼마나 끔찍하게 위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을 가혹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는 판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징벌은 너무 크다고 불평하고 있는 이 자기 연민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 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죄의 열매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죠. 모두가 나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무고하게 아벨을 죽였기에 자신도 무고하게 누구로부터 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성경을 세심히 읽는 사람들은 또 의심하죠. 아니, 지금 가인과 아벨 밖에 없는데 누가 가인을 죽일 수 있습니까? 성경이 잘못된 여기서 찾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가져오는 분이 있어요.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아담이 93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 셋만 자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930년 동안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을 죽일 수 있는 누군가는 가능했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은 자신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가인의 두려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불확실하다는 것 하나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일어날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을 모든 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가져가고 염려로 가져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은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뉴스들 다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 법과 제도, 무서운 형벌도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불신앙에서 비롯된 불순종, 그 불순종이 만든 하나님 앞에 내려진 반란, 그로 인한 두려움과 분노와 불안, 질투, 시기, 이 가인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을 제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인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을 제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리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로 분노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을 제거할 수 있는, 옛사람을 못 박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